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과 삭개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금시초문이다, 나는 오늘 삭개오를 처음 만난다, 이런 이름은 처음 들었다 한다면 아마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삭개오를 싫어해서 한 번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안 하셨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한 번도 안 읽어봤을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되게 유명하고요. 오늘 본문은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식이고 우리가 교훈받기 쉬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또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이 익숙치는 않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리고라고 하는 지명은 매우 익숙하고도 중요한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700m 고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는 소비형 도시입니다. 뭘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고지 700m에 있으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농수산물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 기점이 어디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과 가까우면서 예루살렘보다 떨어져 있긴 하지만 여기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말하자면 푸르고 풍성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농수산물이 여리고로 모이면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는 혹은 봉사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예루살렘에서 봉사하다가 여리고에 집이 있어서 여리고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여리고를 매우 잘 알게 돼요. 여리고는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거기 집중되어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리고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세관입니다. 세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세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세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 필요하겠죠. 거기 그 여리고에서 제일 유명한 세리, 그리고 세리장이 누구냐면 유명한 삭개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드러날 텐데요, 2절을 보시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2절에 시작하고 있네요.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전혀 관심이 없겠지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의롭다, 깨끗하다, 의롭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뜻이 깨끗하다, 의롭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삭개오를 낳고 삭개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 아이는 깨끗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올곧은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이름에 의미가 있죠. 물론 의미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막 지은 부모님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이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하면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제가 이제 효도 효자가 들어가요. 제가 불효자지만 그래도 명색이 이름에 효도 효자가 들어가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밑으로 둘째나 셋째는 다 미국에 있지만 제가 이제 장남이고 또 효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불효자긴 하지만 어쨌든 효도 효자에 걸맞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부모님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는 깨끗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그러다가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유대인 입장에선 달라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세리를 싫어해요?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세리 공무원들, 세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로마에 납부를 하고 그 나머지 차익을 자기들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무 공무원들이 전부 다 비리고 부정이에요. 많이 세금을 매겨서 로마에 조금 주고 자기들이 많이 가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갈아요. 이 세리들은 매국노예요. 매국노. 여러분 매국노 하니까 느낌이 딱 오죠? 우리나라도 매국노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의 고열을 빠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세리도 죄인인데 세리장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죄인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통솔하면서 자기가 제일 많이 가져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서 제일 유명한,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 삭개오가 누군가 다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름에서 오는 그 부조화, 부조리가 있죠. 깨끗하다, 의롭다 이렇게 지어줬는데 매국노예요. 그리고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 착취를 하고 자기 호주머니,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 삭개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내적 갈등이 있겠죠. 아, 나는 의롭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그런 갈등이 삭개오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게 무슨 갈등의 요소가 될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그러면 키가 조금 작은 사람이라는 의미지만 예수님이 아예 안 보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밖의 키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삭개오가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말하자면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내적 갈등, 그리고 신체적 어떤 장애로부터 오는 내적 갈등이 아주 심한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다행인 것은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부자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자라. 와, 우리도 부럽죠? 부자구나. 부자니까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 의롭고 깨끗해야 되는데 매국노고 죄를 짓고 동족의 고열을 빠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집이 크니까, 세리장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말하자면 신체적 결함이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린 사람을 대체적으로 보면 양복을 입었구나, 얼굴이 깔끔하네,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뭐 그 정도면 뭐 걱정할 게 별로 없겠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신경 쓸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동네에 여러분의 이웃에 삭개오가 살고 있으면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겠어요? 신경 쓰시겠습니까? 삭개오가 고민이 있는지, 삭개오가 진짜 죽을 정도로 고민이 있는지, 우울증이 있는지, 자기의 내적 갈등으로 정말로 속이 복잡하고 번민하고 잠을 못 자는 나날을 자고 있는지, 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걱정하시겠어요? 우린 그렇게 안 하죠.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나를 보세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직장일 해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눈꽃 뜰 새 없는데 내가 왜 삭개오 같은 사람을 신경을 씁니까? 부자인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남에게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에게 과연 예수님이 필요할까? 고민이 있고 번민이 있고 자기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내적 갈등이 있고
신체적 장애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삭개오가 시들어가는데, 말라가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과연 우리는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갖는다면 어떨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면 곤란한데 우리 예수님은 세리도 친구로 맞아주시고 창기도 친구로 맞아주시고 죄인들을 친구로 맞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손가락질 받거든요. 이 매국노, 민족의 고열을 빨아가지고 동족을 배신하고 이 죄인이고, 그러면서 이웃이든 주민이든 자기를 다 욕하고 자기를 멀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신다고 해요. 이 예수님께서 마침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6월절에 대체적으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부자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다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다는 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예수님 만나고 싶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죠. 삭개오는 이름으로부터 오는 내적 갈등, 신체적 결함으로부터 오는 내적 갈등, 그리고 자기의 영적 목마름에 대한 내적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부자일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하셔도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도, 없어 보여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우울감을 가지고 삽니까? 고독감을 가지고 살죠. 관계가 단절됐다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또 환경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자기 내적 갈등을 다 겪고 있습니다. 고독을 겪고 있어요. 군중 속의 고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고 부자처럼 보이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4절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면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달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질서를 유지하셔야 되고 차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달려가시면 안 돼요.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 같으면 체면이 있기 때문에, 채통이 있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안 올라갔겠지만 체면도 다 벗어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꼭 봐야 돼.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태도로 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매우 매우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나도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잘 아신다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번듯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이 필요한데 부자예요? 세리장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필요해서 달려간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모든 사람은 영적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직면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예수님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워서 죽을 것 같을 때 예수님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이 질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고통스럽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는 이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5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처음 보셨어요. 근데 마치 삭개오를 잘 아시는 것처럼 부르세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개인적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인정하셔야 돼요. 나도 예수님이 부르셨지만 내 남편도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아내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너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말은 긴급히 예수님께로 오라, 그런 말이죠. 속히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느긋하게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고3이니까 1년 지나서 예수님을 만날게요. 지금은 대학생이니까 취업이 되면 예수님을 만날게요. 지금은 결혼 생활을 막 시작했으니까 안정이 되면 예수님을 만날게요. 지금은 자녀를 키우니까 자녀가 다 크면 예수님을 만날게요. 어른이 되면 손주를 봐야 되니까 예수님을 조금 더 늦게 만날게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히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100살까지 살 거야.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올해도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무탈하게 별일 없이 내가 올해를 넘길 수 있을 거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러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속히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속히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면 기본적으로 12제자가 따라오니까 집에서 주무실 때 13명 정도는 잔다는 것이고요. 예수님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이 따라다녔어요. 삭개오의 집에 갑자기 수백 명의 손님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수백 명이 들이닥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워낙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영적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는 것은 이제 너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너의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6절 보실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에요. 매국노입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내적 갈등 가운데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치 목이 말라 죽어가는 영적 갈급함 가운데 있는 이 삭개오에게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갈급함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거죠. 너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너의 집에 가고 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의 모든 삶의 문제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예수님을 그는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너무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 말은 마음 문을 열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런 영접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냥 집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반응, 그 다음 말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7절을 보시면 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아니, 왜 우리 예수님은 죄인인 삭개오 같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저런 매국노는 구원받으면 안 돼.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민족적 감정이 있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말아야 할까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과 경쟁하면서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불편함을 주면 우리가 중국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물자가 귀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러시아를 미워해야 될까요?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까요? 실제로 보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뒤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용서받아서는 안 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미워하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남편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윗집이 너무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이 정말로 미운 것은 아닙니까? 이웃집이 내게 한 결례 때문에 이웃 사람을 정말로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민족 간의 갈등 때문에 어떤 나라를 미워하는 건 아닙니까? 동서 간의 갈등 때문에 정말로 지역 간의 갈등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으로부터 오는 내적 갈등, 신체의 장애로부터 오는 내적 갈등, 사람으로부터의 비난, 자기의 영적 목마름을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해야만 하는 그런 필요를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보시면 시댁과 연결해서 남편을 생각하고 나에게 잘못한 것을 생각해서 남편을 생각하고 그의 행위로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남편을 사랑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영적 갈등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일본 사람이다, 중국 사람이다, 러시아 사람이다, 북한 사람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변화를 받았나 한번 볼까요? 8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아니,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방금 전까지 내적 갈등, 영적 갈등, 신체적 갈등 속에서 죽어가던 삭개오가 변하여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더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떻게든 동족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 재산을 불리는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에 새로워졌어요. 이제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대요. 그렇게 변했습니다. 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지금까지 전부 세금 매긴 게 전부 속여 빼앗은 것인데 4배로 갚겠대요. 돈이 하나도 안 남게 생겼어요. 4배로 갚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구주를 얻었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에서 생명과 부활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누구나 다 만나야 합니다. 부자일지라도, 세리장일지라도, 겉모양은 그럴듯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높은 지위를 가지든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일지라도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자, 9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무엇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드디어 삭개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와 누구만 알 수 있는 기쁨이냐면 예수님과 삭개오만 알 수 있는 기쁨이에요. 삭개오가 내적 갈등, 신체로부터 오는 갈등, 사람들의 비난과 그런 것 속에서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은 예수님이 아시고 삭개오가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 우리 예수님이 일부러 삭개오를 만나셨구나. 부자일지라도 세리장일지라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이 이르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간접 경험이란 말을 되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아내를, 우리 아내가 혹시 삭개오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남편이 삭개오와 같은 마음 상태는 아닐까? 내 친구가 삭개오와 같은 영혼이 황폐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친척이 여수에 있는 내가 만나는 누군가가 그런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그를 비난합니까? 그를 정죄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필요하구나.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먼저 나도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면 언제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라요.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쳤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남을 바라보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야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속히 오라고 급히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간접 경험을 했습니까? 내가 간접 경험을 했으니까 이 간접 경험이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나의 친척들에게, 내가 만나는 여수시의 어떤 사람들에게 이 간접 경험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셔. 속히 오라고 하셨습니다. 급하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너의 집에 유하야 하겠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간접 경험을 했냐? 저와 여러분이 간접 경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삐딱하게 보시면 그 사람이 정말로 삐딱하게 보입니다.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면 정말로 선입견을 가진 대로 보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보시면 정말로 믿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간접 경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 속히 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6월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성도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6월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시겠어요?
아, 저 골치 아픈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 대부분 다 그렇게 사람을 보실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시선도, 예수님의 심장도,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도 아닙니다. 적어도 우린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삭개오가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면 나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적어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셔, 속히 오시기를 원하셔, 예수님께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셔,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혜롭게 접근해서 그 사람이 연약하고 힘들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인 10절을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죄인을, 잃어버린 자를, 마음이 아픈 자를, 눈물 흘리는 자를, 교만한 자를, 죄 지은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고 너무 정죄하고 너무 편을 가르고, 그건 예수님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손해를 봐도, 우리가 좀 봉사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섬기는 자가 될지라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를, 예수님의 심장과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너의 집에 유하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여수 성도계 성도님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편견과 이기심과 교만과 정죄함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